히브리서를 통해 설교를 듣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히브리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무엇을 보여주는 성경일까요? 리차드 필립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시종 일관하는 목표입니다. 리차드 필립스에 의하면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리차드 필립스의 말을 들어봅니다. 히브리서는 해답이신 예수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상태와 행할 바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필립스의 이 말은 중요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보니입니다. 9절에서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를 보니라는 설교 제목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목표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장인 히브리서 1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한 후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이죠.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본문에 와서 다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합니다. 5절이에요.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5절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니다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천사가 아니라면 누가 장차 올 세상을 지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아마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높이 평가해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가 다스릴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장차 올 세상은 뭐죠? 장차 올 세상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죠?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으나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주제는 예수를 보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7절 상반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과거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훨씬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1장에서 증명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6절, 7절, 8절은 구약 성경 시편 8편의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열등합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이라도 열등한 때, 열등한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유사 본체가 아니라 동일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천사보다 열등할 수 없습니다. 천사보다 열등한 순간이 아주 조금, 시간적으로는 아주 약간,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도 아주 조금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육신을 말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사람이 되셨을까요? 인간과 똑같은 고통, 어려움, 시험,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몇 장을 좀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그리고 반대편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는 유일해요. 이 유일한 다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신 유일한 다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은 인간과도 똑같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슬픔, 심지어 기쁨,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죽음도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님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를 체험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겪어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런 인도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것은 성육신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육신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고통, 질고, 아픔, 슬픔, 고난을 함께 겪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으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관은 면류관을 말합니다. 면류관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한 자에게 주어졌던 승리를 상징하는 관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그것은 사망과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따라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였다는 말씀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잠시 천사와 예수님을 조금 더 비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사는
예수님보다 훨씬 우아하고 매력적이며 밝게 빛납니다. 반면에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은 피로 얼룩진 모습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를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이죠. 그 고난을 다룬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온몸은 채찍에 맞은 처참한 자국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곳곳에 피가 흐릅니다. 천사처럼 밝지 않습니다. 어둡고 암울하며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누구도 천사의 얼굴에는 침을 뱉지 않지만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서는 침을 뱉습니다. 천사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단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 가시로 인해 얼굴에 피가 흐릅니다. 어떤 천사도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천사에게 너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희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천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늘을 나는 날개가 있고 해와 같이 빛나며 천사의 옷은 어떻게 저렇게 하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얗습니다. 이에 비하면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듯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 인간과 똑같은 모습, 죽는 모습이 끝이 아니지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단 한 문장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죄는 저 십자가로 가고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주님은 누구신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8절이에요. 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 온 세상은 그것이 하늘에 있건 아니면 땅에 있건 심지어 저 땅 아래에 있건 모든 사람, 모든 존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맞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체험하는가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복종하나요? 이번에는 그럼 조금 좁혀 기독교인들을 보시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조금 더 좁혀볼까요? 우리와 가정을 보시죠. 우리와 가정이 예수님께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복종합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네 라고 대답하는 분은 없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그대로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이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왜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할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며 우리와 우리 가정은 왜 주님께 복종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주님께 향한 복종을 가로막는 것일까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놓고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기독교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를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만물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와 세상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이었죠? 조금 전에 복음의 핵심은 단 문장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음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은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9절 하반절은 다시 복음을 설명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칼빈 주석을 보니요. 9절을 설명하면서 크리소스톰의 말을 인용했어요. 크리소스톰이 드는 비유는 이런 거예요. 환자가 왔습니다. 의사가 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했어요. 근데 이 약이 너무 써요. 이 쓰리 쓴 약을 환자에게 마시게 할 때 그 환자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니 의사가 먼저 조금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의 비유는 이런 비유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하시죠? 쓴 약을 주잖아요. 아이들 안 먹어요. 그때 어떡하세요? 엄마가 조금 찍어 맛보면서 맛있어. 그러면서 주잖아요.
그 비유에 이 비유를 9절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죄의 권세인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대로 죽음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는 주석 중 현대 성서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서 나오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주요 방송사의 한 백악관 특파원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전형 뉴스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파원에 의해 작성된 그날의 보도 내용은 대체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경향을 띠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중간중간에 백악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려한 배경 속에서 찍은 대통령의 여러 사진을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 보도가 나간 다음날 백악관 홍보 담당 비서관은 그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다 이 특파원 여잔데요. 그녀가 따지듯 묻습니다. 왜 고맙다는 것입니까? 내 보도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었잖아요. 홍보 담당 비서관이 답합니다. 그렇소. 당신의 말은 비판적이었소. 하지만 당신은 대통령의 사진들을 함께 실어주었소. 그것도 화려한 배경 속에서 찍은 대통령의 사진이었어. 홍보 담당 비서관이 이어지는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눈과 귀가 싸우면 언제든 눈이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눈과 귀가 싸우면 언제든지 눈이 이기나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귀에 들리는 비판적인 내용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사진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과 귀가 싸우면 언제나 눈이 이기기에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그리고 성경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눈으로 매일 예수님을 직접 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눈이 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귀가 눈을 이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본 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주님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중에서 귀를 열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